풍성한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데 이것은 내 취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지 않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형편이 얼마나 좋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을까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본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지위와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본 사람들이 그 어떠한 시대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다면 풍성한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다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등장한 사람들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알아야 누릴 수 있고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예와 부와 힘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원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명예와 부 그리고 힘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어야 교회가 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힘이 있어야 강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힘으로 잘못 이해하면 힘이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이 들어 약해지고 사업에 실패하여 힘을 잃게 되거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곤고해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힘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해 주시려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힘으로 나타나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자 자리에 앉을 것이며 자신들은 고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대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명예와 권력도 없고 건강과 좋은 배경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는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는 의미는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힘이라고 오해했던 제자들은 힘의 자리에 앉기 위해 논쟁을 벌입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조용할 날이 없고 자꾸 싸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더 갖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것을 얻으려는 순간 편이 나누게 되어지고 편이 나누게 되어지면 힘싸움, 자리 싸움하는 싸움터가 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앉을 자리를 차지하려는 쟁론을 벌일 때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갖기 위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스바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있던 나라들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고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 궁에 있는 그릇도 다 금이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람들은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말년에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에 화근이 되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명예를 잃고 탐심 때문에 신뢰도 잃고 탐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규정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을 딱 가보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1층이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남편이 있을 것이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2층이 이 정도라면 3층은 더 좋을 것이다 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가보자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것 같은 남자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여기서 멈출 수 없지 하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가보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하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는 이러한 안내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기 바람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랑은 몇 층에서 골랐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목사님 저는 지하 5층에서 골랐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탐심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빈 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의 심취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심각한 죄인 것이죠.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임에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짓는다면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탐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가 쓴 탐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탐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 사랑 그리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는 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일 것 같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서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명예가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이 없는 아이들보다 명예와 부 그리고 힘을 가진 어른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은 젊고 부유한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은요 자신감 있게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아이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오자 제자들은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슬퍼했던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슬퍼한 이유는 자기 재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인자에게 일어날 일이 이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6절에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자리는 곧 힘을 뜻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45절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왔을 때는 힘과 명예와 부, 권능이 없으니 아이들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왔을 때에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르쳐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딱 언급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딱 이르렀을 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힘이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에게 명예가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에게 부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잠잠할 수가 없어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잠잠할 수 없고 잘못 알면 잠잠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막을 것입니다. 좀 잠잠하라고,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보다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유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편의 흥미로운 이야기, 다른 아내의 유쾌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TV 앞에 앉아서 멋있다고, 아름답다고 넋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흥미롭고 유쾌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한 행동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51절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바디메오가 곧 눈을 뜨게 되고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부정한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부정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부나 명예 그리고 힘이 전혀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괄시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부르신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자기 옷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거지가 구걸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허가증은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을 펴놓고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겉옷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렸습니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는 재산을 조금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으로 거지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구걸해서 모은 돈을 세고 싶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돈에 연연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돈에 연연해 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돈을 세는 재미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돈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겉옷을 내버린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는 거지가 아니야. 이제 나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지. 그는 유일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장애의 겉옷 맹인으로서의 표시를 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재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더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일한 자원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기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작 눈을 뜬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부정한 자의 아들로 불리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이 오시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명예와 부, 힘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맹인이 누구인지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맹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자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 자신이 원하는 힘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